마음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느냐, 행동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느냐. 좀 아리송한데 이 질문에 대한 접근에 따라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만들어집니다. 신본주의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행동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바로 행동수정상담 BF 스키너의 이론인데, 행동수정상담에서는 인간의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된 행동은 얼마든지 그 행동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동물을 실험의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물 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자전거를 타고, 또 이렇게 코끼리가 앞발 들고, 또 이렇게 춤을 추고, 뭐 사냥개가 묘기를 부리고, 또 돌고래가 이렇게 그 농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런데 간단합니다. 조련사가 먹이를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은 보상이라는 먹이를 주고, 조련사가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이제 매를 때리면서 소위 말해서 벌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동물이지만은 자기가 먹이를 먹기 위해서 조련사가 원하는 행동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인간을 동물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국가가 다 이것을 이제 이 소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자, 일하면은 배급을 준다, 일 안 하면은 배급이 없다, 자, 말 잘 들으면은 이렇게 보상을 준다, 말 안 들으면은 벌을 준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통치 원리입니다.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통치의 원리는요, 이게 복잡하지 않다, 아주 단순합니다. 왜? 동물에게 임상 실험을 했던 것을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왜? 우리 인간을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식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난해야 되고 무식해야 되고 정보가 통제가 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홍콩은 안 돼요. 왜? 홍콩은 잘 살고 이렇게 이 정보가 이게 다 이게 널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논리가 생겼느냐?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인간과는 우리 인간을 영혼이 없는 동물로, 즉 이렇게 육체 고기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 다루듯이 인간을 이렇게 조련시키고 훈련시키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간과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 즉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혼의 통제를 받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공감하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고, 본능으로 사는 동물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침팬지의 그 연장선상에서 진화된 그런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다라고 하는, 원숭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체 이 게놈의 한 231개 중에서 한 39개, 17%가 이 원숭이하고 이 우리 인간이 완전히 일치를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일치하지 않는 83%,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1%의 이 정보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신문 10만 장에 해당되는 정보가 그 1%의 그 게놈의 정보 속에 들어있답니다. 그렇다면은 그 1% 중에서 10만 분의 1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서 기행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각종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이상한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83%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인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동물로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원숭이는 원숭이로 창조하셨고, 곰은 곰으로 창조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의 고기 덩어리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몸은 물이 한 71%, 탄소가 18%, 그리고 질소가 4%, 칼슘이 2%, 인이 2%, 칼륨이 1%, 염소가 0.5%. 그래서 한 65kg 체중이 나가는 사람의 이 몸값을 공급용으로 환산하면 한 5만 원의 그런 가치가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몸은요, 죽으면은 돼지보다도 소보다 개보다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가치는 영혼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영혼 떠난 우리 인간은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스 코리아를 할지라도 죽으면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바로 죽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적인 그 속성, 소위 사랑, 그 다음에 감사,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하나님의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은, 즉 하나님의 인격, 이 속성을 닮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히 좋았던 우리 인간이 오늘날 왜 우리에게 어떤 범죄가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오늘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 타락과 부패가 무엇이 타락하고 부패했는가?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타락했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갖다 뭐란가? 생각이라 그런다. 생각.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이 마음, 이 타락한 이 마음의 육신의 이 생각은 항상 그야말로 죽는 일, 그러니까 망하는 일, 실패하는 일, 이런 것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정치인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실망케 할 때 실망했다 그럽니다. 실망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단지 50보 100보의 그밖에 차이가 없어요. 나는 누구를 믿는데, 나는 어느 정당을 믿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뭐 당을 믿어라, 어디에도 사람을 믿어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금방 들키도록 죄를 짓고, 좀 배운 사람은 이렇게 잘 안 들키도록 이렇게 이 죄를 짓고,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정치인들을 대하거나 어떤 정당을 대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즉 그분의 어떤 정책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성경과 이렇게 이 근사치가 가까운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평가하면은 우리는 100%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왜 죄가 들어왔는가? 이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중앙선,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선악과를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즉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아니한다 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여자가 본즉 어떻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이 중요한 것은 여자가 본즉,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안 보았나? 그 전에 보았어. 그 전에 볼 때는 내가 유혹의 나무를 안 보였습니다. 왜 안 보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점에서 보니까 유혹의 이 나무를 안 보였는데, 내가 사탄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런 나무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마음이 이미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가치관의 그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 스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은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은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뀐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도록,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 이 가치관, 이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면 그때부터 되는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일에 바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지는 그런 종기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되는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은 뭐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타락한 문화, 이 타락한 이런 세상의 악습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즉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이 바른 이렇게 평가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악습이 만들어져요. 악습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을 동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전통이나 이 풍습이나 어떤 법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통이라 하고 이것이 어떤 법이라고 하고 이것이 문화와 풍습이라 하고 이것이 어떤 학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무리 전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개혁하고 우리가 바르게 고치는 것이 오늘 먼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그 남편이 죽으면은 그 아내를 같이 하장을 하는 그런 그 사티라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아내가 재혼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편 죽으면 산 사람을 같이 묶어가지고 같이 하장을 해버리는 이런 악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도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도의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가 가서 이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생명인데 너희들의 어떤 이 전통 악습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산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살인죄다, 살인죄다. 그래서 이 인도에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이 인도의 이 악습을 이렇게 폐지하는 일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시대까지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피부색이 검다는 그 이유로만으로 일평생 동안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슬픈 그런 아픔의 역사가 흑인들의 그런 노예의 그들의 역사였는데, 1863년 미국의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일에 바로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보니까 아니 흑인이나 이렇게 백인이나 황색 인종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인데 왜 누구는 피부색이 껌딱해가지고 노예로 살이 되고 백인은 굴림하게 되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즉 성경적 세간에 의해서 바로 노예를 해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노예는 아니지만은 이 노예와 같은 이런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바로 양반과 이런 상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이 상놈의 이 제도로 인해서, 그래서 참 상놈은 평생 그야말로 이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이 완전히 폐지가 되기까지는 기독교가 이 역할을 했어요. 교회가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야말로 형제를 사랑이 되시고 이웃을 사랑이 된다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차별의 문화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이 일에 교회가 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념과 인권의 논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서 이해해요. 물질.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동물의 연장성에 진화된 연장선상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나 그야말로 개, 돼지 생명이나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이나 개돼지 죽이는 것이나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고사포로서 난살해서 죽이는 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그 혁명의 역사를 보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혁명을 위해서 6,500만 명이나 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은 200만 명을 죽이고, 캄보디아도 뭐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100만 명을 죽이게 되어지는, 이렇게 해도 그들이 전혀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바로 사람이 누군가, 인간이 누군가에 대한 그들의 가치의 정의가 바로 인간을 동물로서 생각할 때 그들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참 우리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인권이란 이름 때문에 참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파괴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평등 그러면은 평등이란 이 말이 뒤에 들어가니까 좋은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이 말은 양성평등이에요. 여기서 성평등은 무엇인가? 이 성평은 그야말로 성을 가진 약 한 70가지의 이런 모든 성이 평등하다는데, 그래서 뭐 동성애끼리 이렇게 뭐 지랄하는 거 이런 거는 지 마음대로 뭐 한다고 치고, 그런데 짐승하고 그야말로 못된 짓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합법화되는 것이고, 이것도 그야말로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바로 이러한 논리가 무엇인가? 이것이 성평등, 성평등. 성경은 여기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자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하고도 이런 관계를 할 때 반드시 죽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들에게 이것은 절대로 이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단절시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참 우리가 여러분요 정말 깨어있어야 될 것은 이제 이 동성애라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미화를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요즘 학문 알바를 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 물들어가고 있는, 심지어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이런 것을 그야말로 인정을 하는, 신학교 안에 동아리가 생기는, 우리 교단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좀 진보적인 그런 신학교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도 이걸 처벌을 못해.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에 대한 이 정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왜 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인식이.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어지면은 참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명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갈등을 겪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명절에는 반드시 명절 이꼴 뭔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설 그러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이렇게 제사의 문화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제사가 정말 우리 고유의 전통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조상의 제사는요, BC 한 550년 중국의 공자 이전에 처음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그 기록이 중국의 문헌에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훌륭한 황제에 대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봐라, 이렇게 훌륭하게 사니까 봐라, 이렇게 제사의 예를 갖추면서 이분들을 존경하잖아. 너희들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훌륭한 그 이렇게 황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제사 예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의 제사가 들어오게 된 것은 서기 1300년경 이 고려시대 이 중국의 송나라 이 주자학이 유교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효를 다 못한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국민을, 이 백성을 정신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정신적인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그때는 그 나라가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사실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은 이게 불교는 제사를 지낸다, 아니요. 오리지널 불교는 제사가 없습니다. 이 오리지널 불교는 지금 스리랑카에 지금 남아있고, 이 동남아에 있는 불교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토차가 신앙이라 해가지고 불교 더하기 그 민족의 고유의 이 종교 신앙과 이게 믹스가 된 것이요.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오리지널 불교는 이 제사 문화가 없습니다. 불교는 어떤 그 철학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는 사실 불교와 무속이 혼합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 이렇게 일본이나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일대는 중국의 그런 역사와 이런 전통의 문화를 많이 받게 되어졌는데, 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명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사실은 이렇게 명절에 하는 그런 어떤 소수의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국가적으로 이것을 권장하는 그런 어떤 이 방송, 뭐 매스컴의 어떤 이게 그 부추기는 이런 것들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제사를 잘 지내면은 조상이 복을 준다, 제사를 안 지내면은 이 조상이 노여워서 이렇게 우환이 온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제사를 잘 지내서 복을 받는다면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제사 10개, 12개를 지내던 그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세계에서 제일 외침을 받는 그런 약속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그 제사의 효를 이렇게 받으신다면 당연하게 해야 돼요. 당연하게 1년에 한두 번 하지 말고 뭐 매일 해야 되고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를 한다는 그 제사는 부모님이 그 제사를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받는다. 그 귀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종갓집은 다 망합니다. 제사 많이 지내는 그 집들은 거의 다 망합니다. 제사 지내가지고 복 받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을 왜 우리가 망하려고 샀습니까? 만약에 제사를 안 지내서 조상이 노여워서 그래서 망한다면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망해야 되죠. 그리고 기독교는 다 망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은 다 기독교가고, 그리고 사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이렇게 잘못된 문화와 풍습을 이 성경의 이 세계관, 이 마인드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참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절제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전한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문화라는 그런 옷을 입고 전통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 잘못된 이념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잣대, 성경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때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자,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에 나의 죄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살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실 때에 말로서 죽으시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렇게 사죄 은총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말로서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주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실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산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도 그분의 말씀을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말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그때의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춥고 배고픈 자에게 그래 집에 가서 이렇게 밥 먹어라, 그래 춥겠다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거는. 그래서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은 내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입을 것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성경 찬송으로 딸랑딸랑 따라와서 내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이제는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와 같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가? 이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보면은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뭔가 하면 초대교회 때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헐벗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헌금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구제헌금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이 초대교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제인은 다르네. 이게 무엇인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아. 지금 말하면 예수제이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예수제이, 우리가 제이라는 이 말을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예수제이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좋은 의미로 우리가 못하는 걸 저 사람들이 하네, 우리하고 차원과 수준이 다르네. 이것이 뭐인가? 예수제이예요. 예수제이.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희생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제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이렇게 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어찌 보면은 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찌보면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변명 핑계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내가 다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왜 일찍 예수를 믿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은 임종하기 전에 산소호흡기 꽂고 예수님 영접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찍 예수를 믿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자, 아직까지 흑암의 사망에 있는 그들에게 이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상을 주마,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마, 이 일을 하라고 너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너에게 생명의 복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전도는, 이 선교는, 이거는 시간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생명을 살리는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힘들수록 전도하세요. 내가 어려울수록 전도하세요. 내가 바쁠수록 전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전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진실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상 봤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주의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신학교 교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 교회 직분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오신 한 집사님인데 몇 달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었어요.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교회 직분자가 이게 된 분이에요. 제가 우리 인간은 오늘 같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 우리 인간을 동물 취급한다. 그래서 봐라,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들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게 아주 장문을 보냈는데 저는 목사님에게 실망했습니다. 제가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의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여기시고 이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영육간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다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이제 18절 말씀해 보세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마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항상 안 하고 있다는, 항상 안 하고 있다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게 되어지면은 빌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인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 내가 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삶은 뭔가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세상과 구분되지만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면 안 되고 우리가 저 산 속에 아니면 저 특별한 곳에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요 세상 속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이렇게 소금이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이요. 마치 이 오리가 물 속에 있으면서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왜 그런가?
이 오리 이 깃털에는요 항상 그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래서 이 물이 이 오리 그 깃털 속으로 안 들어간대요. 그런데 닭은 물에 던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닭이 이 깃털에는 이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면은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되지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서 생명의 말, 진리의 말씀이 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경적 세간을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렇게 만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타락한 문화는 어떤가? 타락한 문화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꾸만 어떤 제도를 통해서, 자꾸만 벌법을 통해서, 그래서 잘못하면 자꾸만 어떤 벌을 주고 잘못하면 자꾸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행동을 바꾸면서 억지로 마음을 바꾸는데 사실은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정오심만 그 속에서 자꾸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만나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오염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